지금 찬송가 2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 반의 반당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아멘. 조직과 질서의 중요성, 조직과 질서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의 나라가 강하고 견고할 수 있었던 그 기초,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조직과 질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과 질서, 이것이 조화롭게 하나가 될 때 그 나라는 강건해지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게 되죠. 다윗이 왕으로서
한 왕으로서 통치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도와 협력한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이 조직이 잘 짜여져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질서가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가의 강력한 이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 힘의 이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수행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가 가졌던 조직과 질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모델을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국가를 조직하고 이끌었는지, 그 질서를 세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레위인의 24반차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24반차, 그리고 25장에서는 찬양대의 24반차, 26장에서는 이제 문지기의 24반차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부족마다 족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아래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각각 24,000명씩 1년 동안 순번대로 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시킬 때 다윗은 인맥이나 그리고 이 지연으로 인사를 편중시키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바로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직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게 되면 지도자가 피곤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도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였어요. 모세 혼자서 수많은 이 백성들을 다 재판하다 보니까 너무 지칩니다. 피곤해요. 또 백성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짜증이 나고 또 불만이 나오겠죠.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자, 이 모세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모세대로 피곤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기다리라고 지치는 거죠. 이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했다가 이것을 보고 질문한 거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양편을 판단해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무엇을 제안하냐면은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문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이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해결 못할 큰 일이면은 이 모세가 재판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산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시켰더니 너무 수월한 거예요. 모세도 편하고 백성들도 만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직의 힘입니다. 조직이 잘 짜여져 있으면 서로가 편한 거예요. 서로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도 잘 짜여진 조직이 굉장히 필요해요. 잘 짜여진 이 조직,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만 명이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70명을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이 전도훈련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 조직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된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잘 조직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기초가 된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잠깐 위기가 옵니다. 이때 조직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히브리 사람들만 싸고 도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좋은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겠죠. 분쟁이 생겨서 이 교회가 잠시 부흥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조직이 생깁니다.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행정을 분담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정말 해야 될 본질, 곧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편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도 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조직의 힘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조직적으로 일하게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대는 어떤 군대냐?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 군대,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반대로 약한 군대는 조직도 없어요. 그리고 지휘관의 말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생겼죠. 까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들은 조직할 줄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는 어느 군대가 와서 쳐도 망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군대를 이길 수가 없겠죠. 조직과 질서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과 질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과 질서를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 조직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힘있게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 교회는 바로 조직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바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국력을 낭비해요. 반대로 권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권위가 없는 교회는 바로 무질서한 교회예요. 무정부 상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맞먹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기특하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게 되죠. 이 베드로가 너희가 헌금한 것이 이것이 다냐 물어봤을 때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다라고 거짓말해요. 그랬을 때 그들의 혼이 즉석에서 빠져나갑니다.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 사람에게 거짓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을 속이고. 자, 이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를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속인 것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전도자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를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교회 집사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재판석에서 불리한 재판함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복음을 쓰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순종하고 자기 은사대로 성실하게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과 질서가 잘 짜여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하는 교회, 그리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질서가 없어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조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질서가 바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서 성도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은사대로 충실하게 일할 때 그 교회는 강하고 견고하며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너진 조직과 질서를 바로 세워서 이 사단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얕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질서와 조직이 잘 짜여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